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소유로 인하여서 같이 살기에는 땅이 비좁아서 서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롯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는 모습,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도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롯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믿음의 선택을 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는 롯의 선택이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사람의 선택하는 그 모습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해보면 롯이 선택하는 모습을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즈으로 시작을 하지요. 어제 나눈 대로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일지 몰라도 뭐가 안 좋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은 좋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롯의 선택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더욱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10절에 롯의 선택하고 오늘 14절에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롯처럼 자신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그래서 자신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인을 줄 때까지, 하나님 어떤 땅일까요? 제가 어느 땅으로 갈까요? 어느 땅을 선택할까요? 라고 자신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상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긴 했지만 먼저 골라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눈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조카가 선택한 땅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으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한방 크게 아브라함이 깨달았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부쩍 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보여준 조급함, 자신의 선택하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금방 눈에 좋아 보인다고 선택하는 그 조급함과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어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사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롯과 같이 조급하게 그렇게 자신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바로바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 골반이 아니고 골방 기도 기억나세요? 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건데, 바리새인하고, 그렇죠? 장터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막 자랑하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기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였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공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장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골방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투게더 기도와 그 응답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 투게더 모든 기도 모임이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주세요. 한번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약속하신 바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이 쓸 수 있을까요?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쉽게 그냥 그러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쓸 수 있거나 약속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는 할 수 있겠지만 시편 136편 전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쓰여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죠. 네.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제사,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들은, 문구들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삶도, 우리가 약속받은 영생, 영원한 삶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시는 것까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성취가 되려면, 내가 내 손에 주어지게 되려면 오늘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 응답 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일어나서 돌아다녀 보라.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중풍병자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믿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어나면 나은 것이 확실히 되는데 그것이 자기는 안 낫은 것 같대. 그래서 못 일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그 자리를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예수님 안 낫은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서 의심하고 앉아 있어요. 못 일어나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없는데도 다 나섰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묵상하면 좋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일어나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도 쿰마. 쿰마도 일어나라. 그 시편에 쓰이는 쿰마 아도나이라고 하고 같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응답은 우리가 그 약속과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행동과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오늘 18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예배로 맞춰지는 그런 삶.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을 또 받았으니까. 그렇죠? 성대로 오늘 말씀을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고 굉장히 유익을 주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게 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로 마치자? 예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맞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이 눈을 들어 그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며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들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라고 하신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보며 또 그 땅을 또 영원한 약속으로 받으며 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도 우리들의 기도 후의 응답도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전도자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맡기며 의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